왜 하필 다윗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일까? 성령이 충만한 다윗이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오래전에 제가 설교한 적이 있었는데, 오늘 다윗의 인생을 중심으로 해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를 몇 가지를 아주 간략하게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바로왕이 꿈을 꾸어요. 그런데 그 큰 이집트 국가에 바로왕이 연 이틀 계속해서 똑같은 꿈을 꾸는데 그 사람이 그 꿈이 말이에요. 그냥 개꿈이려니. 우리 가끔 개꿈 꾸잖아요. 깨나고 나면 황당하죠. 그 꿈속에서는 아주 기분 나빴는데 깨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고. 저는 꿈에서 말이에요. 나를 군대 안 갔다 왔다고 방해들이 끌고 막 가는데 안 간다고. 이놈들아, 내가 군대 갔다 온 지가 언젠데 아니라는 거예요. 국방부에 목사님은 저기 병역 의무를 안 했다고 막 군대를 끌고 와서 쳐가지고 같이 훈련병 돼가지고 막 그런 꿈을 꾸다가 깼습니다. 개꿈 아니겠습니까? 근데 바로왕이 꾸었던 꿈은 정말로 하나도 틀리지 않고 똑같이 연속해서 하나님께서 바로왕에게 현몽하게 하시고 꿈을 꾸게 한 거예요. 그건 바로왕에게 앞으로 이 나라에 일어날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계시로 주신 꿈이거든요. 근데 바로왕은 그 꿈을 알지 못하더라. 알 수가 없더라.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온 나라의 술사들과 방백들과 또 박사들을 또 점쟁이 무당들을 다 불러 모으고 그 꿈을 그들에게 다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 중에 단 한 사람도 왕이요, 그 꿈은 이런 꿈입니다라고 해석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 바로가 꾸었던 그 꿈 내용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오늘 웬만한 무당한테 가서 그 꿈 얘기하면 주절주절하면서 해석해 줄 거예요. 그 당시에 그 술사들, 특별히 수준 높은 무당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그들이 한마디도 못해요. 왜 그럴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입을 봉해버렸어. 아무도 해석할 수 없도록 그렇게 조성해버린 거죠. 그 꿈은 누가 해석합니까? 감옥에 있던 요셉이 바로왕 앞에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계시를 풀어서 주었고, 자, 요셉이 아무리 해석을 잘한다 한들 바로왕의 마음에 그것이 합당하고 그 말이 일리가 있고 이해가 되고, 그 꿈은 앞으로 7년 풍년과 7년 흉년이 오는 것이구나 하고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한 것 또한 요셉의 언변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바로왕의 마음을 그렇게 주장하시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셨던 거죠. 네.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가 이렇게 신비하고 놀랍지 않습니까? 자, 지금 전쟁터에 그 엘라 골짜기에 이스라엘 군대와 저쪽 골짜기에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와 지금 사울 왕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군사를 이끌고 그 골짜기에서 전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의 양상이 참 신기해요. 그냥 맞붙어 싸우면 되는데 왜 하필이면 그 적군의 장수 중에서 가장 용맹한 장수인 골리앗이 나와서 우리가 전체 군대가 싸워서 승패 결정하지 말고 우리 1대1로 전투를 벌여서 이기는 쪽이 승리한다. 그거 니들 항복해라. 그러면서 그 대장수가 그 골짜기에 서서 소리를 지르면서 하니까 그때 이스라엘 군대가 벌벌 떨면서 사기가 그냥 바닥으로 떨어져요. 아니, 지금 블레셋 군대가 그 골짜기를 뛰어넘어서 이스라엘 군대를 덮치면 무조건 블레셋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40일 동안 조석으로 40일 동안 아침에 골리앗이 외치고 또 저녁에 외치고 쏙 기어들어가고 그 골짜기를 못 넘어오게 하고 1대1로 싸우자고만 계속해서 떠듭니다. 사기로 볼 때 블레셋의 군대는 사기 승천했습니다. 전쟁에서 무기력이나 군사력도 중요하지만
그 군사들의 사기가 땅에 떨어질 때 가장 위험하대요. 우리는 끝났어. 우리는 이미 이 전쟁에 졌어. 두려움에 휩싸이면 아무리 군대 숫자가 많아도 그 사기가 충천한 군대를 이기지 못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들이 그 엘라 골짜기로 쳐들어오지 못한 채 그 너머 골짜기에서 그 에스다밈이라고 하는 골짜기에 숨어서 나오지도 못하고 거기서 40일 동안, 아니 여러분, 전쟁터에 나와서 그 군대에게 40일 동안 밥 먹이려면 군량미가 얼마나 소모되겠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할까? 참 성경을 보면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신비할 정도로 그들이 그 골짜기를 넘어오지 못한 채 그냥 골리앗이 협박만 하고 소리만 지르고 쏙 들어가 버립니다. 근데 다윗이 아버지 심부름을 가서 형들의 안부를 묻기 위해서 그 전쟁터에 도착한 때가 바로 40일이 됐었던 때예요. 사울 왕은 누구든지 저 블레셋의 대장수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는 자 내 사위를 삼고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호언장담했지만 그 이스라엘 군대 가운데서 단 한 사람도 제가 나가서 저 골리앗과 맞서 싸우겠습니다 하는 장병 또한 군대 또한 단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주도하신 거죠. 왜요? 하나님은 이세 아들 막내인 다윗을 그 심부름을 통해서 전쟁에 지금 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계획을 조성하셔서 그 전쟁에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조성해 가시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아니겠습니까? 자, 여기서 먼저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두려움과 담대함, 담대함과 두려움. 사울 왕을 더불어서 이스라엘 온 군대는 두려움 속에 벌벌 떨고 있었어요. 근데 그 어린 다윗은 담대하게 그 전쟁의 상황을 보고 이 할례 없는 이방 자녀가, 이방 놈이 어찌 하나님의 백성을 모욕하는고, 내가 나가겠다고 하니까 그 소리가 병사들 사이에서 사울 왕에게 들어가. 그가 누구냐고 불러보았더니 세상에 아직 그야말로 호적에 피도 안 마른 새카만 어린아이가 겁도 없이 내가 나가서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하는 거예요. 사울 왕이 봐도 아니 네가 지금 장수도 아니요 군인이 될 나이도 아닌 어린 소년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 다윗의 나이가 15살 정도, 많으면 16살 정도 되지 않는, 그야말로 요즘 말로 말하면 중학교 한 2,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아직 어린아이, 피덩이 아이가 자기가 나가서 싸우겠다고 합니다. 그러니 사울왕이 기가 막혔어. 너같이 어린아이가 감히 저 대장수와 싸울 수 있게, 너는 안 된다. 그러니까 다윗이 간증을 합니다. 뭐라고 간증을 하냐면, 왕이요, 내가 우리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내 새끼 양을 치면 나는 끝까지 따라가서 그 사자의 수염을 잡고 내리쳤나이다. 내가 이 물맷돌 하나를 가지고 그 사자와 맞서서 싸워 어린 양을 내가 구출해냈습니다. 곰하고도 싸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있잖아요. 그 다윗이 그 새끼 양 하나 건지겠다고 목숨을 걸고 사자와 곰과 싸운다? 이게 가능할까? 여러분, 곰이나 사자는 사람이 상대해서 싸울 만한 그런 상대가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동물원에 가서 사자나 호랑이를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안에 있으니까 구경하는 거지. 만일 여러분 밀림에서 일대로 그 앞에 사자가 나를 향해서 으르렁거리고 호랑이가 나를 향해서 으르렁거린다면 그 자리에서 기절해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다윗이 그 사자가 움켜쥐었던 어린 양을 구하기 위해서 그 막대기 하나 들고 그 물맷돌 하나 들고 그 사자와 곰과 싸워 그 입에서 새끼 양을 구출해 왔다는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간증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다윗이 감히 왕 앞에 거짓말을 고했을까? 아니라는 거죠. 정말로 다윗은 사자와 곰과 목숨을 걸고 싸워서 그 어린 양 하나를 구해와. 자, 그 들판에서 그 새끼 양 하나 가치가 얼마나 있다고 그 새끼 양과 싸우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걸고 사자와 곰과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 순간에 내가 사자를 이길 수 있느냐 곰을 이길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야. 그 잡혀간 어린 양의 생명을 참으로 그 양을 사랑하고 그 양을 소중히 여기는 그 깊은 사랑이 다윗의 가슴 속에 있었어요. 이거 아세요? 하나님께서 아버지 이새를 통해서 다윗을 심부름시킬 때 제가 가끔 얘기하지만 그 형제가 다윗 위로 7 형들이 있어요. 그러면 첫째, 둘째, 셋째는 전쟁에 나가 있는 군인이고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다윗보다 더 큰 형들이 넷이나 있는데 왜 아버지는 다윗을 심부름을 보낼 수 있었을까? 그것도 전쟁터에. 물론 아버지가 볼 때 다윗의 성실함을 보고 했겠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 전쟁터에 보낸 것은 확실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자, 그때 그 다윗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으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바로 다윗이었어요. 지금 왕은 아니지만 사실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기름을 부어 왕을 세우면 시작적으로 보면 다윗은 이스라엘의 진짜 왕입니다. 그리고 사울왕은 하나님께서 이미 사무엘 선지자에게 내가 그를 기름 부어 왕 세운 걸 후회하노라. 그리고 그를 왕에서 폐위시켜버렸어요. 겉으로는 사울이 왕인지 몰라도 사실은 그 어린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그 다윗을 전쟁터에 보내서 다윗이라고 하는 다윗이라고 하는 존재를 이스라엘 온 백성들 가운데 드러내기 시작하는 사건이 바로 오늘 이 사건이에요. 그런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봐봐요. 왜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그 전쟁터에 보내셨을까? 첫 번째, 그 어린 양의 생명을 책임지기 위해서 사자와 곰과 두려움 없이 싸울 수 있는 그 담대함, 그 용기, 그걸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셨던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사울을 패하시고 나서 누구를 이스라엘의 다음 왕으로 세울까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을 굽이굽이 둘러보시면서 그 들판에서 겁도 없이 사자와 목숨을 걸고 싸우는 그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저 새끼 양 한 마리를 책임지고 저 새끼 양 한 마리를 사랑하는 그 다윗의 모습을 보신 하나님이 저 아이라면 이 나라를 맡겨도 내 백성을 사랑할 수밖에 없겠구나. 내 백성을 책임지겠구나. 자, 지금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가려고 하는 그 이유는 뭐죠? 할례 없는 이방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를 조롱하는 것. 내가 가서 주의 종이 가서 저 골리앗과 싸워서 물리치리이다. 나는 사자와 곰과도 싸웠습니다. 사자 입에서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이 저 골리앗의 칼날에서 나를 건져내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은 그 사자와 곰과 싸우는 현장에서 내 힘으로 사자를 이기고 내 힘으로 곰을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환경에서 나를 도우셨고 함께 하시는, 잘 봐요, 사자와 곰과 나타나면 이스라엘의 어떤 목자든 다 도망가 버렸을 겁니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어린 양 한 마리를 그냥 미끼로 주고 양떼를 이끌고 피했거나 아니면 자기 혼자 살려고 주랭랑 쳤는 게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맞서서 그 어린 양의 새끼를 구하기 위해서, 양 한 마리 구하기 위해서, 그래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와요. 왜요? 예수님은 선한 목자 되셔서 우리의 진짜 목자가 되시고 우리의 생명을 건져내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 우리의 진짜 참 목자가 주님 아니겠습니까? 그 작은 모형이, 예수님의 작은 모형이 다윗 속에 있었단 말이에요.
골리앗과 싸우는데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내가 감당해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용기.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참으로 여러 가지 다 어렵습니다. 나라도 힘들고 대기업도 지금 부도 직전이고 교회도 아마 수많은 교회가 부도나고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위기가 앞으로 닥칠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우리 교회가 아무 문제 없이 그냥 우리가 다 준비해서 성전을 지었으면 괜찮지만 다행인 것은 이자가 안 올라가고 그래서 지금 어떻게 그냥 막 여기저기 막 해가지고 지금 버티고 있는데 정말 부도 직전처럼 어렵거든요. 진짜 어려워. 그런데 난 오늘 철에 나온 여러분들이 이 다윗의 정신, 이 다윗의 사랑, 이 다윗의 그 책임,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의 교회를 내가 책임지는, 자, 다윗이 그 책임감, 나라를 사랑하는 책임감, 백성을 사랑하는 그 사랑, 그걸 하나님이 보시고 그에게 기름 부어 장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고,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민족은 그 다윗의 국기가 이스라엘 국기가 됐습니다. 다윗 같은 지도자를 그들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 같은 지도자는 앞으로 나올 가능성은 없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다윗 같은 사람, 책임지는 사람, 힘들고 어려울 때 도망가는 사람이 아니라 책임지는 사람, 감당해내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주인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 사람이 진짜 주인이란 말. 자, 사자와 곰과 싸울 때 그 다윗이 그 새끼 양을 구출해내게서 맞서 싸울 때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뒷짐만 지고 계셨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계셔서 사자와 곰을 물리치고 이기게 해주신 하나님의 손길이 그 현장에 반드시 있었어요. 지금 다윗이 왕 앞에서 간증하는 내용은 내가 대단해서 사자랑 싸워서 내가 대단해서 곰을 물리친 것이 아니라 그때 사자가 발톱에서 곰의 발톱에서 나를 건지신 하나님께서, 이게 간증인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 다윗 골리앗과 싸울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너는 칼과 창으로 내게 나오거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고. 내 겉모습은 초라하고 어린아이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내 손을 붙들고 있는 건 하나님의 크신 권능의 오른손이 나와 함께 있고 나를 붙들고 계시는 그 확신이 있었어요. 우리가 무능하고 가진 것이 없지만 회피하거나 모른 채 하거나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감당해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무한한 능력과 은혜와 지혜를 주신다고 확신합니다. 우리는 이 위기를 반드시 돌파하고 이겨나가야 합니다. 반드시 이겨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그런 우리 마음가짐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이 어려움을 책임지고, 물론 나 자신도 힘들고 환경적으로 힘들고 경제도 힘들고 다 힘들어. 그러나 이 나라를 사랑하고 내 조국을 사랑하고 내 교회를 사랑하고 내가 몸담고 있는 세종교회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그 물맷돌 하나를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던질 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그 사람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 제가 수요일 날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실 때 단순히 십자가가 목적이 아니었어요.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그 능력은 어디서 나왔는가?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기 위한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의 출발이 십자가의 그 극악무도한 고통도 견뎌내고 그 죽음마저도 이길 수 있는 힘이 나온 거예요. 사랑이 출발한 거란 말이에요. 그 어린 다윗 속에 어린 양 한 마리를 사랑하는 그 마음, 그 다윗 마음 속에 이스라엘 백성이 위기 가운데 있을 때 그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내가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뭔가 공로를 세워서 내가 높아지겠다고 나간 게 아니에요.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고 내 가정을 사랑하고 내 자녀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그 연약한 물맷돌 하나가 5개 가지고 나갔지만 5개가 다 필요 없었어요. 1개면 충분했습니다. 정확하게 하나가 골리앗의 맞박에 뚫고 들어가 그 자리에서 퍽하고 쓰러져 버렸어요. 전쟁의 양상은 끝장나 버렸어요. 예?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책임지겠습니다. 내가 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겠습니다. 내가 내 교회를 사랑합니다.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윗과 같은 능력과 지혜와 용기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자, 두려움과 담대함. 사울은 두려워 벌벌 떨고 있지 않습니까? 숨어서 장막 속에 숨어서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근데 다윗은 그 어린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담대함이 있었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주셨습니다. 근데 그 기름, 구약에서 기름을 부어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신약에 와서 성령을 부어 주셨다. 구약의 기름이 신약의 성령을 의미합니다. 기름 부어,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은 자에게 여호와 신이 함께 한 거예요. 여호와 신이라고 하는 것은 성신,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성령이 충만하니까 책임감이 있었고 그 백성을 사랑하고 그 어린 양 한 마리를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가서 싸우지 않았겠습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 예. 자, 사울왕은 이미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웠지만 그 부었던 것을 취소시켰어.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으셨던 여호와 신을 거두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신이 그에게 임하니까 두려움 속에서 떨 수밖에 없었어. 그러니까 다윗은 그냥 기름 부음 받고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한 다윗이었습니다. 자, 성령으로 충만했다는 말은 뭘까요? 그는 오늘 현장에 골리앗과 싸울 때 성령이 충만한 것이 아니에요. 이미 그는 기름 부음을 받고 그 양을 지키고 사자와 곰과 싸울 때부터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 네? 우리가 예배를 회복해야 되고 다시 성령으로 다시 충만해져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돼야 됩니다. 네.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2달을 넘게 정말 수요 예배, 금요 철야 지금 와서 참 후회되는 것은 다른 건 몰라도 금요 철야는 내가 멈추지 말고 했었어야 되는데 주일 예배만 고수한 것이 좀 후회되기도 해요. 근데 보니까 우리 그 노예에게 주위에 보니까 주일 오후 찬양 예배도 다 그냥 다 드리더라고요. 예. 앞으로 이제 5월 말이나 6월부터는 오후 찬양 예배도 제가 재개할 계획인데요. 점심 먹고 다 도망가지 않을까 싶어. 예? 우리 오후 찬양 예배가 찬양으로 하는 게 예배 드리고 제가 설교를 길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한 10분 설교하죠. 주일 찬양 예배. 그렇지만 뜨겁게 하나님의 예배를 축복해서 우리가 가는데 과연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 정말 이게 의문이에요. 우리가 금요 철야 때 지금 지난주 2주째 다시 예배 드리고 있지만 금요 철야가 다시 회복되기가 얼마나 어려울까? 그런데 아예 주일 예배도 안 드렸던 교회 있잖아요. 아예 그냥 온라인 예배로 드렸던 교회는요. 주일 예배도 3분의 1 나오고 많이 나오면 절반 나온대요. 지금 그럴 정도로 한국교회가 침체되어 있어. 정말로 큰 위기가 아니었어. 사람들 마음속에 예배 안 드려도 상관없네? 이게 잠재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전까지만 해도 예배, 주일 예배 빠지면 죽는 줄 알았는데 2달 동안 안 돼도 아무 일이 없는 거네?
교회 안 가고 그냥 인터넷으로 그냥 목사님 설교 듣고 그냥 그렇게 했는데, 그것도 앉아서 정말 집에서 그렇게 한 사람, 아마 그거 안 한 성도도 훨씬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2달을 예배를 안 드렸으니, 석 달을 예배 안 드렸으니, 예?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한 1,500명 모이는 교회가 예배를 재개하니까 1,500명이 출석하는 교회가 예배를 재개하니까 그날 나온 사람이 120명 나왔대잖아요. 그럴 정도로 지금 한국교회 위기가 왔어요. 제가 주일 대배만 드리면서 요한계시록 강해하면서 제 평생의 주일 설교를 하면서 이 계시록 설교가 제가 느끼는 이 메시지의 강도는 엄청난 은혜가 넘쳤어. 정말로. 아셔요? 매주마다 정말 생명을 깎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일 예배가 선포됐고, 일부러 30분, 35분 하는 설교를 제가 40분, 45분 유튜브 설교를 보니까 어떨 때는 50분이 좀 넘어가고 12시 한 10분, 15분까지 설교하고, 왜? 이 한 번밖에 없는 예배가 더 많이 말씀을 먹이고 싶은 이 목사의 그 열정 때문에 그랬는데, 그래서 그나마라도 나왔던 성도들이 그 말씀이라고 듣고 있으니 우리 교회가 이 정도지, 그거마저도 없었으면 아마 완전히 그냥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한국교회가 70%를 다시 회복된다라고 하는 불가능하다. 100명 모이는 교회가 70명 모이기가 불가능하다. 1000명 모이던 교회가 700명 모이기가 불가능하다. 이번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세상으로 가버렸다는 거죠. 이제 목숨을 걸고 주일 예배를 드려야 할 이유를 잃어버린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러면 이걸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저는 곰곰이 묵상해 봤습니다. 크게 하면 다시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 다시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 우리는 다시 회복할 수 있고 다시 살아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밤 하나님 나에게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다시 한번 임하게 하옵소서. 다윗과 같은 그 뜨거운 사랑, 다윗처럼 책임지는 그 영성이 나에게 있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자, 32절 가서 한번 우리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짧게 한다는데 할 거 다 해버리네. 자, 32절입니다. 자, 사무엘상 17장 32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주의 종이 가서 34절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주의 종이 아비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과 싸워 양떼에서 새끼를 움키면, 자, 여기 다윗이 주의 종이 가서, 주의 종이 가서, 물론 문맥상으로 사울을 주의 종이 주라고 했고 당신의 종이라고 표현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다윗의 입에서 주의 종이 가서, 이야, 따라다 주의 종이. 여러분 이 의식을 항상 하기를 바랍니다. 나는 주의 종입니다. 목사만 주의 종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주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아셨습니까? 네? 그러면서 왕을 향하여 왕은 낙담하지 마소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의 종이 가서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네. 그 속에 성령으로 충만한 다윗은 자기 자신을 주의 종이라고 했어요. 사도 바울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이 활동할 때 예수님의 12사도는 그 바울을 결코 사도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바울은 끝까지 나는 주의 종이라고. 자칭 주의 종입니다.
바울 서신을 보면 그 첫 1절에 주의 종이,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은 이렇게 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주님의 종이라고, 그리고 주의 종으로서 너에게 권면하며 가르치겠다 하면서 자기 자신을 주의 종이라고. 자, 세상은 그를 사도로 인정해 주지 않았어요. 12사도 또한 바울을 왕따 시켜버렸어요. 근데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났고 주님이 그에게 너는 나의 것이라, 너는 앞으로 이방의 사도가 된다고 분명히 거기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때부터 나는 주의 종이다, 나는 주의 종이다 하셨습니까? 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나는 주의 종입니다.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이겁니다. 아셨습니까? 응?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여름에 캠프를 가가지고 거기서 수련회 하는데 선생님이, 아니다, 그 전사님이 저에게 물어봐요. 은세 너는 어떤 사람이 될래? 나는 주의 종이 될 겁니다. 저는요 주의 종입니다. 나는 주의 종이 될 사람입니다. 네. 목사가 아니라 나는 주의 종이 될 사람이다. 맹랑했겠죠? 주의 종. 그 어린 다윗이 주의 종이라고 말하는 이 말에, 이게 그냥 나온 말이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 온 몸으로, 온 세포로, 온 마음으로 그걸 새기고 살았다는 거죠. 여러분 잊지 마세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나는 주의 종이다. 아셨습니까? 나는 세상의 종이 아니에요. 사람의 종이 아니야. 나는 주의 종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고 나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모든 사람은 주의 종이에요. 아셨어요? 주님하고 주님을,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죠. 주님 부르죠. 그러면 그대는 주의 종이에요. 아셨습니까? 왜? 주님을 나는 뭐라고? 주님이라고 불러요. 주님이 무슨 주인님, 나는 당신의 종이라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주님 부른다는 말은 또 다른 이면에 다른, 나는 주의 종입니다. 당신의 종입니다. 말씀만 하시옵소서 내가 따르겠습니다. 말씀만 하시옵소서 내가 목숨이라도 내놓겠습니다. 그게 주의 종이라는 거죠. 아셨습니까? 따라합시다. 나는 주의 종이다. 가슴에 손대고 나는 주의 종이다. 이 성령의 능력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왕을 향하여 낙담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요. 낙담하지 말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사울왕을 축복하고 위로해. 왜? 주의 종이니까. 제가 가끔 그러죠? 주의 종은 세상을 축복하는 사람이라고. 응? 야곱이 바로왕 앞에 가서 마지막 나올 때 그 바로왕을 축복하고 나와요. 왜? 주의 종이니까. 하나님의 종이니까. 이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종.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은혜가 여러분의 이 밤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기도 제목은 주여 나는 주의 종입니다. 다시 성령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당신의 능력으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오늘 밤에 뜨겁게 한번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어린 다윗이 나는 주의 종입니다. 오늘 우리도 주의 종입니다. 오늘 성령이 충만함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기도 속에 교회가 회복되게 하시고 이 찬야가 회복되게 하시고 예배가 살아나게 하시고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에 주님이 들어와 계셔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이 충만한 다윗처럼 성령이 충만한 우리가 되게 하시고 성령이 충만한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령님 이곳에 임하사 우리를 도와주소서. 잃어버린 것 회복시키시고 모자란 것 채워주소서. 성령님
나에게 임하사 우리를 만져주소서. 육신의 질병 치료하시고 죄에서 자유케 하소서. 성령님 일하시옵소서. 우리 교회 다스리소서. 만지소서. 주소서. 성령님 이곳에 임마 두 손 높이 들고 성령님 일하시옵소서. 우리를 다스리소서. 만지소서. 크신 능력 주소서. 성령님 이곳에 임하소서. 한 번만 더. 성령님 일하시옵소서. 우리 교회 다스리소서. 아버지 만지소서. 크신 능력 주소서. 성령님 이곳에 임하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하나님 내가 다시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다시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을 임하게 하옵소서. 내가 뜨거워지게 하시고 살아나게 하시고 예배가 살아나게 하시고 교회가 다시 살아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몸부림쳐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